만약에 누가 저에게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물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제의 아쉬움과 내일의 두려움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불안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자꾸 인간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자꾸 무엇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빼앗아 가고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자꾸 야금야금 빼앗아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철학, 저런 과학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말을 하는 게 이거예요. 인간은 물질이고, 인간은 물건이고, 인간은 의미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가르치면서 말을 해요. 그냥 살아라. 대충 살아라. 왜 의미를 찾고 살아가느냐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목말라하며 살아가며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충 그냥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냐? 인간은 자꾸 세상이 말을 해요. 그냥 우주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다 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저 하나의 물줄알을 자꾸 시켜서 만들어옵니다. 그게 유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반짝반짝거리고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것을 인식 못하고 하찮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쉽게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낸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셔도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죽어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며 숨을 쉬고 있으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아야 할 의미가 사라지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살아야 할 의미를 발견하면 오늘 하루도 정말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집을 지어주는 단체가 있어요. 엠마하우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공동대표가 하나 있는데 이름은 아베 피에르예요. 이 사람이 있는데 프랑스 사람입니다. 지금은 현재 세계 44개국에 300개 이상의 단체가 있고요. 집 없는 사람의 집을 만들어주는데 프랑스인들에게 7년 연속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알프스를 넘어 스위스로 망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그러한 일도 공을 세우기도 했고 칭찬도 받고 이분이 몇 년 동안 이 사역을 했냐면 50년 동안 집을 고쳐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는 엠마하우스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중에 한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에요. 어느 날 집을 지어주는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한 명이 찾아와요. 이름은 조르주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한 중년의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대뜸 찾아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며칠 전에 자살을 기도해서 미수로 끝난 사람입니다. 내가 다시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는 자기의 살아온 삶을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집을 지어준 사람 아베 피에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당신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온 사람은 못 봤다. 이 조르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곧 자살하러 갈 겁니다.
나에게 조언해 줄 게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아베 피에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곧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군요. 그러면 혹시 자살이야 언제 해도 되니까 자살하기 전에 내게 부탁이 하나 있는데 부탁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급한 일도 아닌데 좀 들어다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해요. 그럼 나한테 부탁 좀 해보라고. 그러니까 소개요. 나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 일손이 부족해서 집을 못 짓고 있으니까 딱 몇 채만 집을 짓는 거를 도와주고 그때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조르주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언제도 죽어도 죽는데 도와주고 죽나? 지금 죽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생각을 하고 알았다라고 도와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베 피에르를 도와서 집을 하나, 둘, 몇 채를 짓는 순간 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조르주가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평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다가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 상황에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아가는 보람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서 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베 피에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저에게 그날 돈이든 집이든 일이든 거저 나에게 베풀고 주었다면 아마도 나는 다시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갈 방법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살아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의미를 찾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양의 종교를 왜 동양 사람들이 왜 믿느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동양의 종교도 진화론도 유물론도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다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 아니고 기독교에서 말을 하는 인간은 무엇이냐며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것을 믿고 그 존재감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도 그 뜻과 의미와 용도가 없는 게 없어요. 다 물건은 사용하는 용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땀 흘며 만들어 빚어 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품인데 어떻게 목적이 없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한 목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꼭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살아내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며 왜 사느냐?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더 닮아가 있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으며 평생 그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라고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보내서 살게 하고 계십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일명 테스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료와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존재를 규명할 때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졌고 무엇을 위한 진료가 되는 것이 존재다라고 테스 형이 이야기했는데, 기독교가 이 테스 형의 설명과 맞아떨어져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인간은 무엇인가? 누군가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진료는 뭐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저와 여러분이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무엇을 위한 진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고자 하는 형상이 있어요. 흙의 형상이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진료가 되어 또 만들어져 있는데 그 형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야 자녀들아, 시작!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야 되는 형상과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은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주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왜 사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쏙 빼닮아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닮아가는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쏙 빼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작!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내도록 노력하고 살아가십니다. 내가 누가 봐도 예수님을 쏙 빼닮은 그 삶을 오늘 하루하루 살아서 마지막 날에는 누가 봐도 당신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당신이 꼭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 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매일 예수님을 닮으려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하루하루 닮아가는 것을 중요한 건 뭐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남들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막 내가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며 옆에 있는 사람은 점심을 안 먹고 싶어져요. 봐봐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당신 날 좀 봐봐.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 내일이 너무 궁금해. 이러면 저녁도 안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입에서 나를 향한 그 고백이 나오게, 자네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당신이 믿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 같다. 이 말을 한 번만 들을 수 있다면 그분의 인생은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저는 아직 사모에게 그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설명하느냐, 교회를 설명하느냐 이게 아니라 당신을 보면 알겠다.
나는 당신이 믿는 예수와 당신이 다니는 교회를 나는 가고 싶다 라는 이 말을 기필코 반드시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온 게 예수님을 쏙 빼닮은 삶,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시작!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으셨죠? 고린도서 10장 31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저는 근데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이 구절을 보면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먹으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마시면서도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영광을 돌리고 왼손으로 먹어야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나? 어떻게 마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죠? 분명히 성경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이 있겠지만 그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굉장히 어렵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방법도 알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 방법을 기다리다가 세월이 다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은 몰라도 반대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아는 것은 뭘 먹으면 영광을 가리고 뭘 마시면 영광을 가리는지, 무슨 일을 하면 영광을 가리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고린도서 8장에 가면 바울이 고기를 먹는 이야기에 대한 논쟁을 나오는데요. 고린도 지역은 우상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온 고기 전부가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다가 판매되는 고기였어요. 그래서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게 논쟁이 되기 시작했어요. 먹느냐 마느냐? 안 먹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하느냐? 먹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먹는다. 나는 먹는다. 왜냐하면 우상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자기가 믿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나 믿음은 각자 각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형제 중에서 한 명이라도 그것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로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을 목숨을 걸고 믿는 믿음이라면,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 실족하고 넘어진다면 나는 먹어도 되는 사람이지만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겠다 싶어서 안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법을 바울이 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택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적용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먹어야 영광이 되며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먹는 것 중에, 내가 마시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을까?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군대 얘기만 하면 울컥거려서
나중에 책 쓸 거예요. 술과 담배 때문에 정말 많은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부당한 갈굼을 많이 당했습니다. 저를 못살게 굴었던 저의 고참 선임병의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선임병이 나쁜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괴롭힘과 갈굼을 당한 이유는 저보다 먼저 군대에 온 예수 믿는 선임, 그 인간들 때문이었습니다. 괴롭히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아무개 병장은 교회 다니고 크리스찬인데 술 잘만 먹다. 야, 아무개 상병은 아빠가 목사님인데 담배 잘한다. 너는 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느냐? 왜 부대 분위기를 흐려놓느냐? 라면서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저의 나름대로의 지켜온 이 금주 금연의 믿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누구의 크리스찬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먹고 마시는 거, 아, 목사님, 나는 그거 다 띄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교회 잘 다니는 부장님이 술을 마시면 방금 들어온 교회 잘 다니는 신입사원 무조건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원들이 야, 부장도 교회 다니면서 먹고 마시는데 네가 뭔데 안 마시느냐?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잘 마시고도 교회 가고 예수 믿는데 아무 문제 없었던 부장님이 본의 아니게 예수를 잘 믿는 신입사원에게 핍박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먹고 마시느냐, 그게 영광이 되는지 몰라도 무엇을 먹고 마시면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한 번의 생각을 하고 나는 아무렇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핍박거리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것을 생각을 하며 영광을 돌리고 살지 못할지라도 영광을 가리면서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은 시작 지었으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생은 찬송 몇 곡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한 곡의 찬송이 되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전체 인생의 삶,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한 곡을 부르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고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에는 기승전결이 있어요. 높은 음도 있고 낮은 음도 있고 높은 음자리표도 있고 낮은 표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높아요. 그럴 때도 있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가끔은 쉼표도 있어야 되고 쉬어가야 할 때도 있고 스타카토처럼 끊어가야 할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점점 잘 풀릴 수도 있지만 그 점점 잘 풀리는 일이 갑자기 막힐 때도 있어요. 누구는 병을 얻어 몸이 약한 몸이 되어 하루하루를 버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능력으로 정말로 숨을 기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급해서 정말로 동동거리는 일이 계속 힘들게 나를 붙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 찬송의 1절은
기쁠 수도 있지만 2절에 가서 슬픔의 눈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3절에 가서 다시 희망의 노래가 될 수 있고 4절에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로 피날레로 장엄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외로이 혼자 부르다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해서 여러분의 찬송이 듀엣이 됐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태어나서 3중창, 4중창, 5중창으로 부르다가 자녀들이 나가서 출가하고 나면 또 여러분은 부부로 듀엣으로 예배를 드리고 부르다가 마지막에 어쩌면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또 다시 혼자 독창으로 부르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어쩔 때는 가사를 잃어버리고 당황할 때도 있지만 부르다가 나의 찬송이 내가 감동해서 목이 메어 부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인생은 이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쉴 때 다시 도돌이표가 다시 나와 다시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고단함이 있는 게 인생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외로이 남겨져 혼자 부를 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 같이 부를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사람이 많아 이렇게 합창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인생이라는 악보 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를 그 음표를 우리는 한음 지금 여러분이 발걸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현규라고 하는 저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인생의 찬송을 불러다오 하실 때 어떤 노래를 부를지 참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감동시킬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 인생을 걸고 만들어 오신 그 찬송 주님 앞에 어떤 노래가 나올지 한 분 한 분 궁금해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생 삼성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며 기도하던 우리 할머니, 어머니 권사님들 주님 앞에 서서 부를 그 노래는 얼마나 아름다울지 제가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불치병 중에 투병 중에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지 않는 그 분들이 주님 앞에 부르는 노래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꼭 들어볼 것입니다. 평생 우리나라가 아닌 선교지에서 인생을 보내신 그 선교사님 부부들의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찬송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나무 하나가 있어요. 나무 하나가 있는데 가문비 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가문비 나무는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최고급 바이올린 나무에만 쓰이는 나무래요. 이 나무가 살 수 있는 수목 한계선 그 맨 꼭대기에 자라는 나무인데요. 온갖 추위와 태풍과 폭풍과 싸워 이기는 나무예요. 그 추위를 견디고 그 비바람과 싸우는 그 나무 더욱더 단단해지다가 그 가문비 나무 1만 그루 중에 한 그루가 최고의 바이올린 나무 재료가 됩니다. 그 가문비 나무의 바이올린을 만들어내는 그 아름다운 노래는 그 추위를 견딜 나무만, 그 비바람을 견딘 나무만 만들어내는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늘도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게 하셨는지, 오늘 하루는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한 곡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높은 곳, 낮은 곳, 힘든 곳, 나쁜 곳 여러 클라이막스가 있지만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도돌이표같이 쳇바퀴 돌아가는 다람쥐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순간이 찬송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낼 때까지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꽂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꽂혀 있어야 됩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 없이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왕이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의 멋진 찬송이 될 수 있게 힘들더라도 아프더라도 벅차더라도 오늘 한 음절 한 음절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멋있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나는 마지막 날 나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에게 네 인생으로 만든 노래를 나에게 불러다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불러드린 그 찬송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참고 그 고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주를 향한 고백과 주를 향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 고백을 하며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